복음 전파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많은 특권이지만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떠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동시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데 100배로 받는다. 한쪽에는 보면 위협을 놓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는 축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 느끼지만 그 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주면 정말로 화가 있습니다. 오늘 머릿속에다가 세 가지를 넣고 강의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음 안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화를 주시고, 그러면은 복음 전하면 됐지 뭐 또 다락방식이면 또 무슨 말이야. 왜 그러냐? 복음 전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 이유 꼭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 전하면 벌 받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왜 그러면은 다락방 전도해야 되느냐?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나와요.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지금 영혼 치료하는 데는 예수 생명으로만 다른 게 있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 생명으로만 영혼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전하면 화해서요. 다른 거 있는데 또 이거만 전하는 거 되는 거 좋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수 생명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 영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게 되는 거면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부터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고통이 왔어요. 저주.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전하면은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많은 정치가들이나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뭐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소속이 마귀에 있습니다. 너희 압이 마귀. 너희 압이 마귀. 소속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으라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죽으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겠냐 라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죽었는데 누구죠? 예?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소속이 여기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바다에 바닷물은 인간 세상의 눈물이고 저 뒤에서 바람 부는 저 바람은 인간이 쉬는 한숨소리다. 한숨. 나는 지금 내가 차지한다는 한 평도 채 못되는데 예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누가 그걸 말했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 인정은 철들었을 때인 소리죠. 철들기 전에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철이 들면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전해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절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 말고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기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은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 꼭 벌받습니다. 이 잘 들으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원죄는 지옥까지요. 자범죄 벌받고 우상숭배죄 이게 무섭습니다. 우상숭배.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불신자를 건져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농촌 전도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농촌 전도는 아주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촌 전도는 완전히 핑계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영이 얻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벌 받습니다 나중에. 왜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문 열어줬는데 거짓말하고 한다 했으니까 벌 받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농촌 전도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잘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 못 받아놓고 다른 사람 못 건지내면서 거짓말하는 거야. 농촌이 뭐 잘 안 되고 라면서 거짓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농촌의 역사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일부러 교육자들의 절반 데리고 울릉도 섬에 갔어요. 섬에. 왜냐? 전도 절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되는 거 보자. 시간만 있으면 좀 많이 하겠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 하루 그냥 전도했어요. 뭐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까?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300권을 목사를 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제가 복사를 할 때 원고를 빼내가서 누구 보여주냐? 강호인 목사님이죠. 강호인 목사님이 한 1년 반, 2년 재미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요. 이거 받아가지고 딱 해가지고는 인쇄소문이죠. 아무에게나 안 믿깁니다, 이거를. 맡겨주면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전에 그 한번 바빠가지고 예수하면 인쇄소에다 맡겨놨다만 복음송을 복음송 해놓고 10골 건세를 갖다가 10골 전세해놓고 제가 아버지가 하면 전세 복도방 주인인가 무슨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것만 깨달아보면 전도는 쉬워요. 농성하니까 막 역사가 해야죠. 어촌이 어디고 막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죠. 우리가 한국말을 하니까. 영어를 해보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얘가 뭘 알아듣느냐? 예수, 지저스, 요건 알아들어요. 지저스, 할렐루야, 그건 알아들어요. 그건 알아듣는데 뭐 자꾸만 뭐 할 말 있으면 알아들고 뭐 지저스,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 생긴데요. 태국에 가면서 태국 열차 안에서 남부로 내려가는데 15시간 걸려요. 내려가면서 맨날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뭔 찬양이냐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그 찬양했어요. 내려가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막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태국 생이 처음이다면서 겁을 내가지고 찬양 부르니까. 그럼 잡아가나 하니까 잡아가지는 안 되고. 뭐. 그걸 거기서 그냥 뭐 불렀어요. 태국 경찰 둘이가 지나가다가 안 가고 있는 거죠. 한 명이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죠. 분명히 우리가 한국말로 부르는데 옆에서 눈물을 줄죠. 그래서 얼른 우리가 이거 간단한 노래니까 그 태국말로 바꿔가지고 한국말 태도를 불러버려요. 같이 부르는 거지. 같이 부르는데 한 명은 그냥 구경하고 한 명은 같이 부르는데 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말 안 통해가지고 성경 펴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교회 임다론 목사님 한국말로 영접하는 자 한국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창에 된 권세를 주십니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사를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내일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고 그래 내일 열차 내리기 전에 내일 새벽 5시에 내린다. 그 전에 이리 오라 말했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왔어요. 와가 예수님을 구주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재미난 일은 그게 전도하는 분이 이 사람이 태국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경찰이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도하는 분이 제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태국 성경 찬송을 선물로 샀습니다. 선물을 사서 그 사람
태국 목사님 뭐라 하냐. 주지 말라는 거래. 왜 그래? 그 가봐도 안 받는다는 거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너무 불신앙으로 가득 찬 거 있지. 전부 다가. 그러니까 태국 복음화되기 힘들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도 안 전하고 힘들죠. 가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태국이 얼마만큼 불교가 심하냐. 대한민국과 달라요. 전부 아이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뭘 달고 있는데 그걸 중이 달아줬습니다. 중이 달았는데 그거를 떼내면 죽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악령이 역사하는 동네 태국이. 그걸 떼내면 죽어요. 아이 하나가 국민학교 3학년. 이름이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 국민학교 똑똑해요 아이가. 우리가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이래서 갖고 예수님 믿겠다는 얘기죠. 놀라겠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역을 시작해가지고 이 정말로 예수님 믿겠냐?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냐?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 하겠다는 거지. 그 통역한 시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이 목에다 뭘 걸고 있냐면 부족돼가지고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그거를 떼는데 아무도 못 된답니다. 본인도 못 되고 선생님도 못 되고 그걸 뗄 수가 없대. 떼면 죽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난답니다. 대구에서. 그래 우리가 이 연백한 칼이지요. 칼 내가지고 뛰겠냐 하는 게 그래 떼달라는 게 우리가 뗐어요. 떼고 우리가 기념을 가지고 달라 하니까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자기 이게 갖고 가서 너무 똑똑한 거 있죠. 이 갖고 가서 어머니인데 내가 이것을 뗐는데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우리 그것을 눈물 받아 그 아이 붙잡고 통성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이 갈급한 시민들 예배하는데 자꾸 거짓말하는 게 그렇죠. 갈급한 시민들 가는 데마다 예배해서 가는 데마다 우리가 이기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별 말도 안 했는데요. 상대방이 태국진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태국 집회를 또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전쟁에 자주 그래. 간단한 말 하는데도 어려운 말이 필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것을 예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 죽은 상태에 있는 죄인을 예수 스님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고 갈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요.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 저녁에 주로 제가 오라고 많이 부탁하는데 그 이유는 제일 전도 어려운 게 뭐냐면 공원 전도 어렵습니다. 거기요 10명씩 20명씩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주 중대한 사람은 깡패가 된 사람들 회개하는 역사가 그것에 일어나오죠. 땅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문들을 막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고 마음먹었을 때 누가 준비하냐?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절대로 우상 숭배.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늘 합니다만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고신대학 다니면서 조사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조사를 했는데 대청동에 있는 무당 조사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으면 나이 평균 연령 45세. 여기 무당 자녀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만 45세 딱 되면 그 안에 정신 돌아요. 거기다 정신 돌고 정신 안 돌면 정신 돌아온 거 비슷한 간질병 걸려요. 그거 안 걸리면 틀림없이 이상한 악한 병으로 죽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도 죽는다는 걸요 알게 됩니다. 명예가 있으니까 이름은 안 밝히는데 부산에 유명한 학교 여러 개가 있는 이사장 국회의원 지낸 분. 그 아들 둘이 있거든요. 아이 한 명이 탈출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 어째 탈출을 했냐면 지하실에 가다 놨는데 탈출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손으로 주소 전화번호 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받으려고. 내가 그 집에 예배 보러 갔는데 찾아가보고 놀랐어요. 국회의원 지냈던 사람 버드다이 큰 집에 문패 붙여놨어. 내가 들어가다가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못해. 우리는 불교인인데 어째서 왔냐고. 당신 아들이 이렇게 써서 오락해서 왔다. 절대. 그 아들이 지하실에 도망을 했어요. 정신이 돌아가고. 정신 돌아 지하실에 넣어놨는데 희한한 일은 아들 둘 다 들어왔어요. 둘 다 들어가 지하실에 넣어놨어요. 그럼 왜 지하실에 넣어놨냐니까 창피하니까 지하실에 넣고 의사가 왕진해요. 뭐 돈은 많이 있으니까. 간단한 건데 말이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 돼 있죠? 그때 너희가, 그때라 말하면 구원을 받았을 때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뭘 줬구나? 세상 풍속을 줬고. 불신자가 점진하게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세상 풍속을 안 하면 망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이 지키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제사 지내기 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지내지 말 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지내야 되는가 이해를 시키고 복음 전해야 되죠. 불신자 제사 안 지내면 당장 어려움이 옵니다. 당장. 그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내면 어려움 오죠. 제사 지내면 망하죠. 이게 불신자. 망하는데 망하는 줄 모르게 완전히 안 망합니까? 세상 풍속을 줬고 부모님 무덤도 마음대로 모시는 게 불신자입니다. 세상 풍속을 줬고 거의 다 부적부신하고 종로로 담배종. 이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구지요? 사탄이 종로로.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5절. 길. 인생이 어디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돼지처럼 자꾸 밥만 먹는 거지. 길 잃어버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작년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재작년에 김경철 교수하고 같이 가족들이 이제, 야외를 나갔습니다, 여름에. 야외를 나가지고 이제 이제 아이들은 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어떤 가족이 탁 오더니 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놀더만은 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막 먹는데 막. 뒤에 이제 잘 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부부가 잘 만났다 해서 남편, 아내, 그 아이 막 서 있어 먹는 거 막 본격적으로 막. 당내가 뜯어먹고 막 금방 또 내가 막 깎아먹고 막. 야, 내가 가장 구경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먹더만은 또 헤엄 한번 싹 치고 오더니 또 씹어먹고 가는 거 있어요. 근데 김경철 교수 보고, 김 교수님, 내가 저 사람들이 저래 막 아주 잘 먹지요. 하니까 잘 먹네요. 보니까 뭐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뭐 잘 먹네요. 건강하겠지요.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 저 사람들 보기 슬픕니다. 하니까 왜요? 하대. 얼마나 불쌍하면 나저 먹는 거 보기 이상하게 불쌍합니다. 완전히 먹기 위해서 태어나야 되죠. 짐승 한 가지래요. 저는 이런 지평은 좀 밥을 한 끼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 먹다가 올리다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참 불쌍하죠.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맨날 먹는 거. 우리가 뭐 먹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까같이 먹거든, 자고지간. 길 잃어버려. 이 부자가 벌써 하나님은 돈을 많이 줬더니요. 그 돈 받아가지고 뭐 매일 산지. 뭐 때문에 돈 줄지도 모르는 게 돼지 한 가지라요. 막 계속 먹는 거 있죠.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소입니까? 우리가. 계속 먹는 거 있죠. 진짜 이 사람은 죽으면 문패에다 묘패에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 쓸 게 없어. 먹다, 죽다. 완전히 길 잃어버렸다. 김중곤 박사는 말할 이 사람은 네 가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김중곤 박사 한번 설교 안 들어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참 행복이었다. 이 사람에게는 참 목적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내세가 없다. 김중곤 박사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이 사람 한 7가지를 잃어버렸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불쌍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엄연히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뭐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전부 10장 20절에 보니까 전부 귀신 생기고 이렇게 멸망하고 있죠.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구원받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양자의 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불신자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냐? 저주의 영을 받았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저주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평신도들 성경 공부만 들어 물어봅니다. 아이가 금방 태어나가 1분 만에 죽었다. 죄를 안 짓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어떤 사람 헷갈리니까 눈 보니까 헷갈리는가 봐요. 어디 갔더니 물어보니 목사님도 헷갈리는가 봐요. 한참 눈을 가나다란 애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헷갈리는가 봐. 그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그 아이가 죄도 안 짓는데 뭐 지옥 가겠냐. 미안합니다. 지옥 갔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새 생명 받아야 되는데 전부 저주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전부 저주의 영을 받았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뭘 모르냐면 원죄가 뭔가 몰라서. 이 지금 문제 영혼 치료가 원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구원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누구 후손이죠? 마리아. 아담 후손입니다.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새 생명 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 보고 죄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보통 말이 아니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무섭지다. 목사님 천주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는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고 잘 못 믿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래, 천주교 안에서 잘못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잘못 믿어버리면 성경대로 믿어.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천주교 교리대로 딱 믿고 아멘 하면 구원 없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생명 아니면 인간을 마귀 손에서 절대로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에다 막 어디든지 전개해야 돼요. 지금은요 급한 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모르지. 가서 복음 던지고 오냐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쌍한 심령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나냐. 두 번째로. 인간의 심령, 마음이 되겠지요. 여기에 참 행복, 정말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 6장 12절. 불신자들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근세와 마귀가 아니라 정치를 이용합니다. 정사와 근세와 그 다음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세상요 타락식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종교 마귀가 뭘로가 움직이냐 이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정사 근세 타락된 일 그 다음에 어두운 근세라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들 종교 이런 걸 만들어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점점점 갈수록 경제는 발전하는데 점점점 타락합니다. 학력 수준은 막 계속 올라가는데 점점점요 고난이 옵니다. 지금 무슨 박사학위 받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 보험 전해야 되지 무슨 박사가 없어 지금 고난당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전도 하는 게 안 하고 돈 그런 거 많으면요 제보가 갖다 주면 지금 전도할 때 천입니다. 지금 돈 30만 원만 있으면요 한 지역 안에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일꾼들을 파송합니다. 공단, 병원 이런데 돈이 너무 많아갖고 죽겠는가 봐요. 박사가 모델가 탈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이지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을 믿어야 되지. 용두상 원에 올라가 보세요. 중고등학생들요 이 손에다 히로뽕 안 맞습니다. 이제는 손에 히로뽕 맞으면 내놓으면 경찰한테 잡히니까 뒤로 머리카락을 찔려. 아이들 돌아가지고 언제씩 돌아다닙니다. 중고등학생, 여학생 남아서 집에도 안 갑니다. 그 히로뽕 주사 맞으면 돈 다닙니까? 언제씩 돌아요. 어떤 하나만 너무 돌아가지고 길에 어떤 무고 이걸 합니다. 여학생이. 야, 너가 왜 이러나 하는 게 뭐 겁도 안 나면 돌아간다고 못 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행하는 게 뭐냐면 용두산에서 찬양하자. 가능하면 매일. 찬양해서 이 범죄를 어두운 걸 좀 말이야. 아니, 경찰이 한번 와고 처음에 전화전 막는 거라. 내가 얼마나 열이 올라오는 게 있죠, 처음에. 경찰하고 당신이 말이야, 응? 경찰 좀 똑바로 해라. 이 아이들이 지금 전시 지금 마약 먹고, 히로뽕 맞고, 술 먹고 등 와다 나나,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나 말이지. 좀 사살 말하면 되겠네. 내가 열을 너무 올려보세요. 우리 교인들 하면, 와, 목사님 성격 이거 하다 그 자꾸 말이야. 얼마나 열 올르든지, 뭐 때문에 전도하는 막나 말이죠. 부산역에서 우리 전도하는데요. 뭐 얼마나 방해만 악착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래, 인자는 경찰도 포기해버렸어요. 저 교회는 안 된다 하면서.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부산역에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중대합니다. 이게.
되게 우전 말씀 파고들어 들어야 돼. 지금 심령이요 싹 다 병들어요. 훌륭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정치인들 많은데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자꾸 사람 원 근본이 타락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차를 고치면서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뭘 깨달았나 하면은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민이 잘못, 국민이. 이 차를 한 개 샀는데 보니까 전시 다 풀리는 거지. 전부 뭐든지 다 빠져.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잘못 만드는 게 아니고 조립하는 사람이 아무도 성의 없이 다 빠져나가요. 차 산 지 새 차인데 타이어 연결되는 조인트 있죠.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보니까 그걸 갖다가 구미 가지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22만 원 내라. 그래 줬어요. 근데 그까지는 좋고 그걸 내가지고 바꾸는데 서류하는데 2시간 걸려요. 너리 서류 하나 보는 데 있죠. 그 직원이 그 차 공장 직원이 서류 하나 보는데 그냥 이리 들고 보면 되긴데 그냥 탁 놓으면 되긴데 근데 어쩌는 거 보라고 그래. 가만 봤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봐라. 내가 원래는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 물건이 참 좋다. 내가 힘든 일 요래 하니까 그렇지. 그거 하는데 뭐 2시간이 걸리노. 그것도 2시간 지나고 나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안 된다 할 줄 알았다 내가.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일하면 안 된다. 자기 할 일 마땅히 잘해라 말이죠. 그런 일도 못하고 월급 받나 그러면. 큰 소리는 안 쳤습니다. 사살 강하게 얘기했네. 얘가 막 상당히 그 감동을 받더라고요. 내 말에 위험이 있는가 봐. 내가 딱 써갖고 얘기하니까 한 점 더 뜨면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게 못 된다. 그래. 일 잘해라 했어요.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 잘해도 안 된다 이거죠. 전부 다 타락행위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에 심령이 죽어버렸다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 예수 생명 안 들어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르기를. 누가 민주화를 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성령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경제인이 그러면 그 골목방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그럼 돈 벌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없는데 저 어디 방에 들어가면 국민을 위해서 뭐 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선이라 이거지. 구제도 우선이 아니고 인격도 우선이 아니고 구원받아야만 인격이 뭐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마귀 자손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마귀 자손이 새마을운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결론이 그래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시급합니다. 복음 말고 뭐 다른 무슨 뭔 운동 뭐 농촌운동 그게 다 헛짓입니다. 그게 다. 그게 전부 알고 보면요 정확하게 알고 보면 마귀 장난입니다. 그게. 무슨 뭐라 합니까? 무슨 이상한 박애주의 운동도 있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무슨 박애주의를 합니까? 마귀 자손인데.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 없으면 절대로 가책도 못 받아요. 예수 생명이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뭐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전도했다. 생명을.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질병 가운데 시달려. 질병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기도해 고친다 이래 갖고는 안 되고 이 질병이 아주 중요한데 이 질병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 육신적으로 걸린 병이 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아닙니다. 의사가 고치면 됐지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만드는 마귀가 준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런데 육신에 들어간 병하고 이 마귀가 준 병하고 풀어서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 들어간 병은 10%밖에 안 나고 의사가 발표했어요. 의사 최근에 이 영적으로 잘못돼 걸린 병이 90%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게 의사 서 있는데 의사가 인정하더라고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고 몰라요. 이 영혼에게 감염 들어간 병은 원인 규명 그대로 안 되고 몰라요. 해봐 고치지도 않고 여기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사명을 가졌는가 알아야 됩니다.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종이 안 두고 예수 믿으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마귀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이 영적으로 굉장히 허탈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언제 들어옵니까? 아주 나태해졌을 때. 그 다음에 불평 같은 이런 거 막 요때 들어오죠.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본 뭐죠? 막 분 같은 거 내고 말이죠. 시기 질투가 등할 때 그때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가 말이죠. 막 분쟁하고 범죄할 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이럴 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딱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악령 들린 지 이틀 3일 된 사람 가서 예배 한번 보러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아직 잠입을 못하겠지. 여기 조금 있다가요. 우리말로 말하면 집을 진다고 해요. 딱 안착합니다. 이런 단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이게 이 질병이 여러 갈래로 옵니다. 정신에 의해서 정신병 돼버려요. 이게요, 마음에 의해서 이상한 짓 합니다. 타락하고 죄짓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육신에 들어오면요, 불치병이 딱 걸려요. 불신자 말로 불치병이 딱 걸려요. 무조건 뭐 예수 이름을 나가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벌써요, 3단계를 거쳐왔어요. 그냥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영적 허탈된 상태에서요, 이까지요, 3단계를 거쳐와가지고 병이 걸리죠. 적어도 암이 발생한 데는 2-3년 걸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의사들이 암만 사진 찍어도 모릅니다. 의사 혹시 계시면 뭐 다 알겠습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의사는 언제 아는가 하면은 암 드러내가지고 세포 나왔을 때요, 이게 암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럼 내가 일부러 이 연구하면서 우리 의사하고 의논했어요. 참 물어보니까 맞다. 내 의견이 딱 다 맞아요. 우리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 아니십니까? 아주 신실하고 신앙적.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게. 질병제 암건 할 때는 드러나야 알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벌써. 여기 누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요. 예수 생명 들어갈 때 이 사람 벌써 뭡니까? 영적으로 벌써 이게 살아난다. 그 다음에 양식 공급이 돼야 돼요, 양식 공급.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죠? 성령 충만.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이겁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막 딱 기도해가고 싶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현장에서요, 말씀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 가서 다락방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한 복음 전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축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게 물질병이 아닙니다. 잘할까 하면은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크고 성도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교역자 사명이 얼마나 크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면은 환자가 한 명 오면 진단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면 상담에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해줘.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한 명 왔는데 정신이 돌았단 말이에요. 정신이 돌았는데 이틀 됐다 아닙니까? 이거 막 저러기 찬성해, 이거는. 그럼 막 그 가족 막 전부 예수 믿게 회개시키고. 왜냐면 딱 책임지고 고쳐줄 테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느 날 가족 완전히 이제 한 번만 기도하면 끝.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서 한 번만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벌써요, 돌아온 지 5년, 6년 됐다 아닙니까? 문제가 다릅니다.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년 좀 되다 6년 된 사람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단계에서 이 사람들 잘 알지 뭐, 자기 집의 일을.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건데. 그래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기도해라. 그래서 다락방에 계속 나와요. 우리 청년 하나 길 가다가 다락방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정도 정신이 나가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 보면 지 혼자 천장 쳐다봐 가만히 있대요. 그 정도로 정신 나갔어요. 그 아이가 성경 공부에 리더를 한 명 붙여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참석했어요. 작년에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해양대학에 시험 쳤습니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험 쳤어요. 시험 쳐 지금은 이제 교회 잘 다닙니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말씀의 능력이요, 다락방. 농촌 같은 데서,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만 딱 터지면 소문 쫙 퍼져버립니다. 소문 쫙 퍼져.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그 농촌에 교회 없는 데 가보니까, 정신병이나 전염병, 이런 거를 이상스럽게 하거나, 신비주의식으로 하거나, 무당식으로 할 거 없이, 딱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복음에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잘 모르겠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생명 받은 우리가요, 이 교역자, 이 성도, 우리가 교회 있죠.
이 사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국회의원 사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다 우리 육신적인 위해서 좋은 일 안 합니까? 수고하면서. 이 영적인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거듭 부탁드립니다만은, 나는 막, 괜히 내가 목사 돼갖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산을 내려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또 교육자 가족 가운데 막, 내가 뭐 괜히 내가 말이지, 목사인데 시집 올라가 이런 사람 있으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이 보통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 취급을 특별한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얼마나 큰 복을, 한 마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요. 막 뭐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 데리고 옵니다. 다 어찌하는지 다 알더라고요. 와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하나님이 그 치료의 역사를 이룹니다. 단 딱 성경대로 그 전혀 이상하게 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하거나 해요. 딱 성경대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말씀 훈련시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뭔가 하면은 환자가 와 금방 싹 나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속에 뭐 들어가야 되지요? 믿음 들어가야 되고 생명 들어가야 되고 그 집에 뭐요? 생명 들어가야 되고 그 집 뭐요? 건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가 하나님 계획과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운동이 뭐 계속 번져나갑니다. 농촌이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의 특징이 뭐냐? 소문 하나 잘 나대요. 농촌. 한 집에 뭔 일이 생기다 쫙 퍼져버려요. 농촌에. 대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생명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역사 나갈 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잘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잘하냐. 이 마귀가 잘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라면 목사님 마귀 있습니까? 오세요. 마귀 확실하게 마귀는 잡히구나. 확실하게 잡혀보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빼버리면 무슨 말이 안 되느냐면 창세기 3장이 얘기가 안 돼요. 창세기 3장이 얘기가 안 되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얘기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뭐라고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왜 망하냐? 이것 때문에 망해요. 간단한 원리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성경 공부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금방 그 자리에서 금방 역사 안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에 역사하면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말씀, 우리 능력에 묶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저의 부족한 지식이 하나님 묶이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저의 이 모자라는 인격에 하나님이 제한당하지 아니하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역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 현장을 생각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바울이 땀을 흘리면서 별로 산으로 어느 마을로 지금 모르는 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문을 여는가 보세요. 일꾼이 없을 때 요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을 열었는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뭐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여기 바로 시작 장소입니다. 다락방 열 수 있는데 말씀운동 필요 들어갑니다. 이 다락방이란 말을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교회에 올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억지로 끌어온 것은 억지로 왔지 불신자는 자기가 교회에 올 힘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에 올 힘이 있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벌써 힘이 전혀 없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생명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전도 실패해요. 올 힘이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대로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못 옵니다. 우리가 가서 뒤집어버려야 돼요. 가서 성경을 그랬어요. 가서 사람 살려버려요. 사무실에 가서 공단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농촌 지역에 가서 아픈 사람 나왔다. 딱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처음부터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아픈 사람 나오면은 담대하게 가서 얘기해. 담대하게. 당신이 병 걸린 것은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병이 멀리 걸리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못해서 당신이 영적인 병이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게 돼 있어. 나중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무 문제가 안 돼. 안 믿어야 죽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할 때요.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한 사람만 뒤집었다.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락방 4배로 부흥된 다락방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자 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 예배 참석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성경 공부 참석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냐면 간경화증 걸리거든요. 간경화증 걸린 분이 아주 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게 희귀 낳는 병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말씀 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서 다락방 안 합니까? 막 굉장한 부흥이 되고 이러죠. 다른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 있죠. 니봐 예수님 믿어봐라. 구원받고 병 낫고 증거가 되죠. 불신자들에게 말이 되죠. 그런 역사가요. 막 일어나요. 엄청 움직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여기 강 목사님 대구에 대형교회 그 집에 갔더니 어떤 여자 한 분이 막 찬송 부르는데 막 자기 혼자서 막 손 들고 막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전단계 부르는데 이 사람 막 손 들고 막 박수 치고 막 남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물어봤거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수 믿고 기도해요. 나와버렸더니 그 사람이 너무 암 나은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전도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또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찬송 부르는데 다 죽어가느냐? 은혜를 못 받아. 인상 보면 압니다. 억지로 버립니다. 사절까지 어쩌다 부르고 싶어가지고.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다 적어갑니다. 예배 보기 싫어하고 있죠. 인상 보면은 얼마나 예배 보는 은혜 됩니까? 저는 창피해서, 교인들 보기 창피해서 그래 뭐하지 막, 찬송 부를 때는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어느 교회 집회가 앉아서 찬송 나올 때 막, 딱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미쳤다 가고 싶어서. 속으로 그냥 손 들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굴이 나타나지.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가 찬송 보면서 눈 돌리고 온 전시 다 쳐다보고. 보면 압니다. 그죠? 다윗은 너무 은혜 받아 벗겨 들어올 때 어떻게요? 바지 내려가 버리거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치마 벗기지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로 한번 해야 돼요. 그 정도 그 은혜 받아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비웃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미갈은 비웃었잖아요. 모르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감사.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 감격이 넘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회당,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불신자는 다락방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변화시킵니다. 시작을 어디서냐? 회당에서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아무도 없는데 모르는 데라도 시작 장소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용해라. 현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전도할 때 너무 많고 사람은 없고 너무너무 고민되는 가운데 있다가 제 밑에 한 2년 훈련받은 우리 강호인 목사님 부목사로 우리에게 오게 됐거든요. 와서 내가 그래서 강 목사님 강제로 여행도 아니고 목사님 전도할 때는 너무 많은데 동남북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고 지금 예를 들자면 해양대학 저기 어마어마한 밭인데 사람이 없다. 갈 사람이 내가 너무 시간 없지. 다른 사람 지금 다 바쁘지. 그래서 우리 지금 아파트 지금 1000세대 들어오는데 아파트 저기 완전 밭이라 저기 밭. 근데 막 쓸데없이 뭐 거울 붙이고 뭐 내가 그런 거 해갖고 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뒤집어야 되지. 말씀 운동 이렇게 하면 전도 안 된다. 강 목사님이 그 다음날 갔어요. 막바로 그냥. 그 다음날 막바로 가가지고 아무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 3일씩 하게 됩니다. 전도 훈련 지키고 은혜 받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쉽게 파고들어야지. 그 다음날 우리 강 목사님이 아파트 가가지고 말이죠. 나는 꿈에도 모르는 걸 알아본 거죠. 뭐냐면 아파트에 그 서민 아파트에 보건사업에서 주는 내가 보기 언론 보기 200평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그냥 안에 건물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쓸 사람이 없어가. 보건사업에서 법적으로 준한 거예요. 그죠? 크게 지금 우리 그 의료팀이 들어가고 아예 그냥 뭐 동삼지이렇게 병원을 만든 게 지금. 그래 들어가고 완전히
예배당도 있고 이래요, 안에. 예배당에 자기들 이제 결혼 예식한다고 만들어 놨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당. 근데 그것도 확장 주일학교 하면 되겠다. 완전히 텅텅 비었습니다. 안 가니까. 이 원장이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장이. 제가 갔을 때, 목사님 보고 뭐라 하냐. 우리가 참, 도움 좀 달라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공문서를 보냈는데, 아무 교회도 전화도 한 번 없는데, 어째 그래 동산지역에서 와, 고맙다 하니까. 속으로 우리가 고맙다 말이지. 맨날 나누고 우리를 불렀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음을 전지인데 안 가가지고. 눈이 어둡습니다. 엉뚱한 거 쳐다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요. 전선에 받칩니다. 대구 가서 아래게 대구 목회자를 보요 전부 받칩니다. 다음에는 훈련하면 반마하고 절반은 나가자 했어요. 나가가지고 진짜 전선에 받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저 내려가면 무슨 구청이 있대, 구청. 내가 구청에 들어가면 당장 문을 열 자신이 있습니다. 당장 1시간 안에. 아무 데나 가지고 구청직원 보고 껌 하나 주고 인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없나 물으면 답이 간단해요. 나 안 믿는데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없나 하면 누구 가보라. 그럼 만나가지고 내가 문에게 목사다. 이 구청 안에 당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부산 시내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구청 안에 복음 안 전하면 당신 저주를 받아요. 뭔가를 확 모여서 말이야. 어디 가면 좋으냐. 성경 공부하자. 당장 열립니다. 동아대학 갔거든요. 동아대학 가니까 막 하이들 막 수천 명이 움직입니다. 전선에 부신한 글을 써놨죠. 간단한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물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 교수 없냐 하니까, 있다는 게래. 찾아가지, 가보니 잘 믿는 교수가 아니라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내가 어렵게 목사다 하니까, 인사도 매 안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좀 도와달라 하니까, 신도시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불렀단 말이야. 앉아보라 하니까. 어느 교회 집사입니까? 집사들. 어느 교회 집사? 성은 뭡니까? 성은 송집사님. 나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 동아대학에 내가 말로 왔냐? 당신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동아대학에 하나님 없이 저 해민자 아이를 한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많은 대학에 하필이면 교수 많은데 당신이 월급 받아 먹고 옆보내겠나? 그릇백이 안 깨달아지냐? 정년을 내찌렸어. 동아대학에 보고만 안 되는 거는 내 책임 둘째 당신 책임. 교수, 집사님, 보험님 도와달라. 나 정신이 팍 샀던 거야. 목사님 어떻게 도움 되겠습니까? 내가 올 테니까 공부할 장소. 교수실이 여기서 받아. 이거 되겠냐 하니까 만들 게 뭐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수실에 갔더만 자기가 직접 쟁반 큰 거 들고 나 커피 짜오고 난리 났어요. 아이들 수자들이 커피 짜오고 내놓고. 동아대학 역사를 나기 단 하루 만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어디를 파고드냐? 회당. 왜 회당을 파고들었습니까? 사람 모이니까. 그래서 공연이. 자, 2절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이 말은 전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 기간을 정했어요. 시간을 정했어요. 정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한다. 그거 정형과고 안 정형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 안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구역예배 형식이죠. 그거는 전도는 잘 안 됩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가는 교회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 차이가 많습니다. 2년 지나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교회는 한 절반 손해봅니다. 신발 신는 거와 벗는 거 차이가 많아요. 오늘 가시거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는 전부 신발 신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요즘 건물 지을 때 문턱이 요마 있는 거 없는 차이. 요새 그 문턱 없애버립니다. 문턱이 요마 있는 이게 부담이 돼요. 혹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부담이 요새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2층, 3층, 1층 지하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거하고 정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는 큰 거물이 큰 거기 걸리던 차이가 납니다.
얼른 막 부응이 안 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나 사무실에 성경을 쭉 하면 1년, 2년 통과하면서 뭐 하냐면 큰 그물에 큰 고기들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이 탁 되지만 굉장히 여러분 기쁩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장소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뭐하고? 증명하고. 여기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안 그랬고, 다시 자세히 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 그것을 증명했다. 당연성, 당위성.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연성을 설명했어요. 아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오천미 먹고 남았겠냐,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불쌍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물 위로 어떻게 걷겠냐. 물 가해로 걸어가는데 빛이 비치니까 물 위로 걷는 것이는 보이겠지. 생각을 해봐라. 물 위로 어떻게 걷냐. 발이 빠지는데. 주석에 그렇게 썼어요. 발 빠지기 전에 발 털어보면 되는데 그게 실제 되겠냐.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물 위로 어떻게 걸었겠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야 되는 이유, 당위성을 얘기해요. 예수님. 동정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낳아야 될 이유, 그렇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그러죠.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거든요. 예수 좀 믿어도 교회 오면 감사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교인들 보고 절대 세교인 보고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자기가 내보고 감사합니다. 그냥 축하합니다. 자기가 내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축하합니다. 어떤 사람 막 교회 오라 고맙습니다 하고, 물론 고맙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감사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 복음은 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안 받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 4절 5절 4절에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경건한 사람, 기부인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운동을 펴면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기부인이나 경건한 사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말씀 운동 펴면. 그러니까 얼른 막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을, 당연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크면 누가 뜨느냐, 마귀들이 벌벌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꾸 숫자를 노리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5절에 유대인들이 맞죠? 시기합니다. 이 시기 비판 이거 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 그러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다 굉장한 환란이 일어납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손.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일꾼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것은 회당에서 시작했는데 이 임시장소지요. 언제 되면 완성이 됐느냐? 야손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생겼을 때 그다라고 하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략을 계속 펴버렸어요. 그리고 편지를 계속했는데요. 일꾼 세워놨는데 사명자 세워놨는데 이 사명자에게 편지를 보냈죠.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서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눈치가 빨라고 강의 딱 맞춰놨기는 야손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혀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도지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어떤 그 숨은 전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숨은 전략. 항상 우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항상 오늘 예비된 자는 누구냐? 그걸 항상 머리에 돼요. 다락방에 가거나 어디에 가시거나 찬양전도 가거나 농촌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어제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예비된 자 있습니다. 오늘 예비된 자가 누구냐?
그 중에서 뭐요? 갈급한 자가 누구냐? 그 중에서 충성된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사명자가 누구냐? 성경 공부하면은 장소는 어디서 되겠냐?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치야 되겠냐?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딱, 한 7가지. 눈에 안 보이는 딱. 그렇게 제가 사람을 보는 거하고, 우리 그냥 교인이 사람 보는 거 달라요. 제가 사람을 딱 볼 때는 7가지를 같아요. 우리 아들이 두는 장기하고 제가 두는 장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아들이 길 찾아 아빠가 길 만나 하면서 저는 장기알을 하나 보면 5, 6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딱 볼 때, 이 루트입니다. 쫙 보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 만나가 막걸리까지 파고들었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충무에 집회 갔는데, 충무 대학생 집회 갔는데, 충무 집회 가기 전에 제가 장류에 갔댔습니다. 장류에 가니까 장류 그 수양관 밑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일부러 장류를 이사로 가셨는데, 마을로 이사로 가셨는가 하면 그거 하려고 갔어요. 무슨 분재.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집사님 남편이 분재에 대한 설명을 제보고 합니다. 예, 분재에 대한 얘기 좀 해서, 분재에 대한 얘기예요. 목사님, 분재는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된다. 막바로 뽑아오면 죽는다. 그 다음에 미리 잔뿌리를 잘라놨다가, 큰을 잘라놨다가 잔뿌리 생길 때 뽑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가 짧고 굵을수록 좋다. 뿌리는 사방으로 뻗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길게 올라가는 건 중간에 묶어서 차단시켰다. 그래가지고 한 1년 키웠다가 가져온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바로 쭉 뻗은 것보다는 약간 굽어서면서 고목처럼 생긴 나무가 좋다. 그래 안락하면 돌 사이에 있는 나무가 좋다. 1시간 반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당장 뭔 생각이 나냐면 삽을 하나 살까 싶더라고요. 삽을 하나 사가 차에다 실어다 할까 싶대.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났는데, 그 다음날 집회를 갔는데 충무로 갔다 충무 제일교회 집회를 마치고는 청년들이 목사님이 등산 한번 하자 그러는 거죠. 가보자 그래가지고 시간 내가 등산을 가면서 공원을 딱 도는데 이상한 게 있죠. 내 눈이 어디로 가냐면 저 나무는 그 집사님 그분 말했는데 저건 문제가 되겠구나 저거. 그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호미를 가서 저 캐선 좋아할 건데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 충무 산다면 저 나무는 탁 찍어놨다가 내가 분재를 만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런데도 1시간 반 강의 들었는데 이 나머지 옆에 가는 청년들은 그냥 모르고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보관을 우리 머릿속에 딱 가지고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이 일꾼 만들어야겠다. 금방 그러지. 그래서 파고들면서. 그래서 훈련된 사람은 전도지를 나눠줄 때 벌써 다릅니다. 전도지 나눌 때 이 사람이 충성되냐, 사명자냐, 칼급하시냐 딱 보면. 그 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 같은 데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전도지 그냥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요 사람은 얘기하면 되겠다. 딱 금방 나와버립니다. 금방. 그리고 그 사람 붙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역 같은 데 전도를 가면 뒤에서 그냥 저는 구경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보다가, 저 사람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심령이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누구나 가봐라 하면 틀림없습니다. 역사는 없습니다. 보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전도 같은 데 안 들어갑니까? 병원에 들어가 전도지 쭉 한번 나눠주면 대박나.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놔요. 다락방 성경 공부하러 가면 예수 믿을 사람이 와 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한 10분, 15분 휴식했다가 나머지 현금 내용을 공부하냐? 그걸 좀 하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크게를 나누면 2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목을 가지고 가든지 이 2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장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훈련이 끝이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있으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다락방을 못합니다. 문은 많단 말이에요. 문은 들어가 할 때는 많은데
뭘 빨리 이해되는가 하면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 복음 전하는 거와 예수님의 능력. 이것만 하면은 간단하게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찬양전도가 있거든요. 찬양전도 하는데 그냥 찬양전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찬양전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공원에서나 여기서나 찬양을 하면은 이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구나 이렇게 다 압니다. 그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 관심을 안 가지지만 그걸 들어요. 뭐 특별한 무슨 악기가 좀 있다거나 특별한 모양이 있으면 이제 그러면 멈추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찬양하면은 이제 이미 다 알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는구나 이렇게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그래 찬양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양 좀 하다가 중간에 뭐라면 연극을 딱 합니다. 연극하면 분위기가 딱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면 길 가는 사람들이 연극하면 뭐 하는 것이 거의 다 서갖고 봅니다. 그럼 볼 때 이제 연극을 이렇게 한 15분 15분 할 때 찬양하던 멤버들은 뒤로 빠져나와가지고 멘트에 이렇게 복음받을 만한 사람 붙어서 연극이 딱 끝나면 연극할 때 말을 자꾸 걸면 안 돼요. 연극이 끝날 때 연극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초청까지 합니다. 완전한 설명을 해서 그까지. 요게 특징. 그 다음에 의료전도가 아니습니까? 의료전도 있으면 의료전도 나와가지고 진료하고 딱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육신적인 병과 영적인 관계 이거를 의사가 설명해 주면서 기도하면 역사를 나요. 그 사람들이 의사 말도 잘 믿습니다. 그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역시 초청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다르고 모든 요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락방을 지금 얘기하겠는데요. 다락방에서 주로 두 가지를 한답니다. 두 가지. 다락방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 공부할 때나 중간에나 시작이나 끝에 가서 새신자가 안 왔습니까? 새신자가 왔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하든지 복음 끝나고 하든지 시작에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쳐다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배웁니다. 전등 저래 하는구나. 그리고 100% 성공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락방에 성경 공부하러 초청받아 왔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복음 전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 그게 복음 전하는 성경 구절 다 잘 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불러주는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간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행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모르지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불행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왔는가 하면 고난, 저주, 모든 문제, 질병 다 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 있죠. 모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다 안 해도 되지만 순서대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냐.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와 있으니까 쉽지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서. 로마서 10장 5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1절 1절에. 이렇게 지금 설명하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인가 이래 싶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와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다락방에 모였는데 5명은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세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보고 이제 내가 신상을 적습니다. 저 뭐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아십니까? 이렇게 좀 그럼 교회 가보셨습니까? 내가 판단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새신자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막바로 복음 전하지 말고 그날 다락방 메시지 있죠. 메시지를 같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은 별도로 부르든지 그 자리에서 별도로 복음 전합니다. 그때 전할 때 간단합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지금 자매님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여기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다락방에 오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막바로 이게 나오죠. 주로 그렇게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 말을 탁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다. 받아들일 때 막바로 영접시키지 말고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고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당신과 영원히 같이 계시고 떠나가지 아니하는데 26절에 보니까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자매님 속에 임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순주시 속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까지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순주 씨가 제일 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순주 씨는 진실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왜냐하면 다락방에 왔는데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 왔는데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순주 씨 내 기도를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그건 꼭 뭐 패턴이 정해진 건 아니죠. 이 사람 형편에 따라서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순주 씨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딸이 된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순주 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부터 이순주 씨 생애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시간이 주일날 예배 보러 나오는 거죠. 그때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로 귀중한 시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개인 양육할 수 있는 피만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다락방 성경 공부 계속 나오냐? 그럼 성경하죠. 혹시 이순주 씨 옆에 예수 믿을 사람인데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오세요. 뭐 가서도 얘기한다고 내가 말이야 뭐 이따가지 교회만 다니는데 얘기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뭘 전해줘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락방에서 복음 전했으면은 다락방에서 모이면 뭐 하는 거 하면 예수님 능력 얘기합시다. 예수님 능력. 예수님 능력이 당신하고 상관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러면 성경 가고 감옥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 상대방 모인 사람들에게 꼭 집어넣어줘야 될 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상대방 모인 사람에게 꼭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집어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얘기는 전부 한 이름 안에 통합니다. 누구지요? 예수 이름. 이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 만물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계획, 약속, 축복 싹 다 한 길로 통하겠는데 그 길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걸 설명하죠. 성경 공부하는 데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과 이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만 안 통하고 당신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뭐죠? 예수 생명. 이게 뭐냐면 영접입니다. 이순주 씨는 지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순주 씨나 여러분 모인 다락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치료입니다. 치료. 영혼, 육신, 마음, 육신. 치료입니다. 다락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게 이 세 가지. 영혼 치료입니다.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게 만듭니다.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한번 오보시면 얼른 이해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도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보면 성도님들이 막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힘.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가지고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너무 오래 붙잡고 시기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갈등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형편이 되게 어렵고 모자란 하나님이 당신 모자란 줄 알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못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력서를 잘못 봐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못난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뭐죠? 치료받게 되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다락방에 자꾸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니 말씀 드리는 게 힘 생기지, 은혜 되지. 이제 뭐 육신의 힘이 생기지, 오게 되죠. 이 운동이 사무실로 어디로 자꾸 파고든단 말이에요. 드디어 뭐죠?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줄을 묶습니다. 기도 줄을 묶고 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내고 사람의 신앙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1단계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료는 뭘로 했으면 좋겠냐? 참고하도록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 권씩 사가지고 복사를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파는데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온누리 포도원에서 우리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금액을 투자해 찍어내가지고 그냥 주는 건 가지면 돼, 가격. 제일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편지. 이건 혼자서 읽어도 되고, 같이 공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니까 교회는 좀 다니긴 다니는데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복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른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리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새가족 다락방, 새생명.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르치는 요원이 있습니다. 따로. 요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조금 사명자 같은 말이죠. 사명자 같을 때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그냥 읽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읽어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이 5가지를 강력하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 1년 분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복사하기 좋도록 한 장에다가 한 과목씩, 한 바닥에 한 과목씩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넣어서 복사했으면 돼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이해해버리면 현장 복음 메시지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이게 깊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하던 식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5가지가 뭐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 때 사람들 많았고 뭐 했나? 뭐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라 바로. 그분 얘기했죠. 성경에. 빌립이 내시자고 뭐랬습니까? 당시 일릉이 뭔 책이냐? 그 누구 얘기인 줄 아느냐? 예수.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안에 거기서 뭐 줬죠? 세례 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거라 말 능력, 치료, 기도. 이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일이죠. 이것을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 하기 위해서 한 과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것저것 하면 복잡하니까 이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 묶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헤어지면은 성경 공부하고 금방 신앙이 팍팍 자라지 않습니다. 사이가 뜹니다. 일주일씩, 3일씩. 사이 뜨게 되니까 그 동안에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사탄의 전략. 이런 게 뭐냐, 읽어봐라. 이제 니 구원받았으니까 사탄은 네가 아버지가 아니고 원수다. 그러니까 원수가 니한테 어떻게 하는가 읽어봐라. 어제까지는 그 아버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원수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네가 깊이 더 이해해야 되니까 복음 전도 현장 메시지 가서 한 번 더 읽어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 가격도 얼마나 하는데, 그래서 사서 사람 갖다 주는데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버리죠. 주로 보니까 액수도 300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책 봅시다. 메시지, 그죠? 메시지 기본 성구 있죠? 기본 성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락방 나가는 요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본 성구 전달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가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야 돼요. 상대방 따라. 아까 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에게만 자기 형상을 심었다.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게 돼 있고 믿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뭘 범했지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거를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얘기로도 할 수 있고 대화로도 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게 된 거지. 왜 떠났냐면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완전히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나.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죄의 삭스 사망입니다. 이때부터 뭐 왔냐면 저주, 고통, 질병. 이때부터 문제가 없어요. 이때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혹시 당신이 무슨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이 없느냐? 문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빠져 있으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죽는 날이 결정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보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이런 저주입니다. 늘 여러분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시더라고 몰라도 지금 현재 온 세계적 이 문제가 받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데 뭣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데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예수. 예수님 보낸 목적 두 가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 하세요? 마귀의 일을 내리기 결단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구원 다 받았으니까 무슨 지나가는 건투구경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 와 신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뭐 간증 들어가고 이러면 신기합니다. 로마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 손에 있지 않고 구원받을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교파에 다니는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이때 무슨 걸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한 거 로마서 8장 2절에 뭐요? 해방하면 해방. 이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당신 속에 임하게 되고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로서 지금 당신이 기도로 도와주시죠. 지금 내일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이거 절반 듣고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씀할 때 성령께서 막 하지 마요. 역사하죠. 여러분 생각에는 상대방 설득을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 말씀 전에 요 말씀만 듣고 질병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아가씨 한 명은 날 때부터 간질병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 영접하고 나아졌어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이 전가할 때.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전도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안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을 못 살리죠. 한번 해본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단체나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가는데 복음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만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 이 단순한 거 어렵지도 않아요. 성경적일수록 좋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여러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할수록 이익입니다. 간단할수록. 예를 들어 생각해서 입장을 뒤바꿔서 내가 어느 날 어디 앉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탁 나타났다. 복잡한 말을 얘기 막 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이 딱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잘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관심이,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흉하게 생겼다. 좌우지간 특징이 있을수록 손해라요. 가장 간단한 복음 와서 뭐냐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보니 너무 놀라우니까 당신에게 말할수록 하지 아니할수록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시간 내달라. 양해를 얻어가고 정확하게 말해서 더좋아요. 10분만 시간 내달라. 15분만 시간 내달라. 그래서 전화만 그런 뒤에서 만난 사람이나 다른 데서 만난 사람. 간단할수록 이익입니다. 간단할수록. 문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다거나 무슨 뭘 많이 주가지고 혼란시킨다거나 딴소리를 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 있지요. 보험회사 직원 얘기만 자세히 들어보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별 틀린 게 없다고 여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뭐. 근데 우리가 아예 들을 때 아이고 저거 보험회사 사람이구나. 처음에 올 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아무리 진짜 좋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한만 얘기해도 안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직원 수단 좋은 사람들은 보험에서 직원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상대방은 얘기가 완전 켜시고는 보험에서 카드 탁 내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래 해야 돼.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는 거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안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듣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근데 안 듣는다 이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안 듣도록 전해요. 왜냐면 계속 복잡하게 뭐 인생은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런 거 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복음 전해야 돼. 간단하게. 성경적일수록 좋다. 간단할수록 좋다. 사형리가 히트를 쳤는데 왜 히트를 쳤냐? 내용도 좋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지 않고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가 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히트 친 이유는 또 그 외에는 별게 안 나왔으니까 히트를 쳤는데 어쨌든 거예요. 복음은 간단하고 사형리보다 더 간단하면 좋아요. 이형님은 더 좋아요. 이형님은 더. 당신 죄인인데 구원받으라. 그럼 더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일령리가 더 좋아요. 바로 그냥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되라. 바로 찔러버리고 바울이. 그러면 더 좋아요. 간단할수록 이익이다. 이해됩니까? 제가 전도해보니까 복잡하게 할수록 손해입니다. 막 질문 많이 하고 복잡할수록 실패한다. 바울이 아덴 가서 비한 지시가 실컷 말했는데 실패했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잘 이해가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기본 선구 이거는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되면 자다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만났다면 언제든지 이 메시지는 튀어나와요. 이걸 이제 완전히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내가 이 용두산에 가는데 어떤 청년이 있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림 그리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급한데 지금. 상대방이 지금 이거 들어가고 뭐 표 받는 청년이 있어요. 내가 뭐 예수 믿냐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냐. 가봤대요. 언제 가봤냐. 3년 동안 가니까. 지금 왜 안 다녔냐. 교회 가나 안 가나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다녔냐. 그래 갔지. 아 교회당에서나 여기에서나 갔지. 당신 집에서나 뭐 화장실에서나 마다 갔지. 영이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법만. 그러지. 그렇다. 껍데기로 교회 모았다. 왜 그런지 아냐? 모르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실로 알라고 노력하지 않고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 속에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때부터 구원받는다. 그때부터 당신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 능력,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 간단하죠?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부산역에 갔는데 누굴 기다리라고 써있는데 시간이 좀 열차가 연착된다고 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그냥 호주머니 보니까 전도지하고 연명함이 나눠졌습니다. 누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보이면 이 사람한테 한 명이 탁 봐도 유심히 보는 청년이. 그걸 내가 옆에 가서 교회 나가십니까? 물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전에 한 번도 안 다녀봐서 좀 다녔다. 뭐 지금 한다 그런다.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이 얘기 바꿔요.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어제 이쪽에 하고 나 이쪽에 앉았는데 그 사이 길이 있고 이 친구가 그날 그 사이에서 내 손잡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길을 갔어요. 간단하게 파고들어 상대방 따라서. 또 이 설명이 저 필요한 사람이 가면 상대방 따라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나 어디서나 기본 메시지 전하는 데는 상당한 쉽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전도나 어려전도에서는 이 교인들 전부 내보내가 훈련을 시킵니다.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구원받다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 싹 해결됩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 2장 2절. 예수 믿는 순간에 무슨 문제 해결되죠? 현재 문제.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해방되거든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미래 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과거, 현재, 미래. 놀라우신 분이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죠? 증거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 증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왜 증거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말하면 증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상대방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 안 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정확하게 듣고 안 믿어야 되죠. 그렇죠? 잘못 들어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농촌 전도로 가면 농촌 사람들 안 들어요. 내가 전도 사람들 보고 지시해서 정확하게 말해라. 끝까지 그러고 말해라. 정확하게 끝까지 말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을까, 이거. 그러나더만은 우리 김종우 지사님이 소리 날 만큼은 나 싸움하는 줄 알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가면 저 이웃까지 들리는 거지. 그러는데 또 예수님 사람도 있어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예수 이름과 근세입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만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예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아까 어제 월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막 기도하는데 막 병마가 나오고 긴 팔이 나오고 짧은 팔이 나오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을 리가 없죠. 예수님 이름 앞에는 뭐가 복종해요? 만물이 복종합니다. 위대하신 이름 주 예수.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이 이름의 권세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수 권세죠. 이 이름의 권세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모든 신자에게 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느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셨느니라?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거를 알려야 돼요. 이거를. 그때 많은 역사가 나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분 동안 빠르게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얻은 것 5가지와 얻을 것 2가지 특권이죠. 얻은 것 잘 아시죠? 이 정도는 받았어야 돼요. 그게 뭔가. 두 번째 들은 사람 받았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는 순서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서 뭐부터 말아가시고 보지. 제가 이거 몰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계속 왔어요. 왜냐?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거지. 어떤 사람 모르고 찾아요. 와, 저 사람 성경 많이 하네. 그게 아닙니다. 15년 동안 짓거리는데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거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얻은 게 뭐냐? 확실히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뭘 얻었죠? 양자의 영을 얻었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권을 얻었다.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요?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사이에 뭐죠? 성령 동행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하는 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물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대단한 역사가 나요. 이걸 항상 인정하는 거 보고 성령 충만. 저 컵에 지금 물이 3분의 2 있습니다. 저건 물 충만이 아니죠? 저기에 기름을 부으면 무슨 충만이죠? 기름 충만. 저기 물 반인데 기름을 반 부으면 무슨 충만이죠? 사탕이지고는 사탕 충만. 저기 기름 충만을 하면 물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버리고 뭐요? 기름 부어요. 우리 속에는 생각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나와 너한테 동의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뭐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드디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기도 천국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박해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좀 작게 할까 싶기도 하고 너무 응답이 많이 와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 8시부터 7시부터 시작하면은 내가 나올 때까지 1분 상관으로 계속 전화 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전부 기도 응답이에요.
계속 전화오는데 나올 때까지 어쩌다 나오다 다시 뛰다가 바꿔요. 계속 가면 나오고 나오면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전화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 너무나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요.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뭐죠? 우리에게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끈을 줘요. 어마어마한 끈을. 사탄이 결박돼야만이 문제 해결됩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 그 집에 시간을 가져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사탄을 결박해야 여러분 집을 건드립니다. 교회에 사탄을 결박해야 교회 부흥됩니다. 이 민족 복음하는 민족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뭐 해가지고요?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어째서 부흥되냐?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래야 부흥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든지 성경 많이 있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저기 잘 나와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천사 우리의 심부름꾼이죠. 이 다섯 가지 권을 어마어마한 거 이 비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한번 봐도 뭐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천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것만 알면은 대단합니다. 안 될게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사를 수없이 매일 만들어 여러분을 동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엘리사의 집 같은 경우 팍 쌓여있죠. 참고하십니다. 전도할 때 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인들하고 싸움하는 목회자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걸로 싸움하니까 기도하면 이틀만 하면 정말하죠. 정말입니다. 이틀만 하면 정말 딱 하면 어떤 교육자는 저기 전도에 되긴 교회하고 싸움을 하고 싸움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얻을 것 두 가지. 첫째 뭐지요? 로마서 빌립보 3장 20절. 이 땅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뭐이죠? 하늘의 소망. 이 얻을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해요. 이 땅에서는 너무 오래 살 건 없죠. 우리가 주에 일하다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한 70 넘은 분이 아프거든 눈치채시고 조금만 병원에 다니지 마시고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 넘으니 샤고타임에 수술하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안 가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지다는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소망. 그럼 가서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가서 다 만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 돼요. 우리 다 가서 만나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 바울, 베드로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순분 주시오는데 누구 주시냐? 전도 제자라는 사람 시험되다 이거. 시험인데 이제 제가 몇 번째 설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 우리 멸류관이라고 생각을 했죠. 두 번째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에게 세계 정복권을 주었습니다. 세계적 방법까지 가서 뭐 해라? 확 명심하시고 교회 안에 사명자와 세신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다락방 운동 벌이겠냐? 그게 제가 삼는 거. 이것만 하면 교회는 잘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명자 붙잡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교회 안에는 어떻게 일부를 만드냐? 그건 이제 오늘 저녁 오후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전혀 복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 뛰어 들어가서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러다 사람까지 어느 정도까지 여러 가지 만든다는 걸 기초적인 전체 라인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를 쓰면 지금 강의 들은 걸 잘 조정하면 어마어마한 교조도 됩니다.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시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어가 복음 전하는데 쓰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제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책을 제가 복사해 그냥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사람인데 그런 건 앞으로 되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얼마든지 쓰라. 그 대신 이 책을 갖고 와 그대로 알맹이만 싹 빼갖고 저자 이름, 다른 사람 이름 붙여가 쓰는 그림만 안 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쓰시라고. 얼마든지 그거라 복음 전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 생각하면은 이 오늘 요 강의 가지고도 교인들 1년 훈련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잘 조정하면은 아주 생명력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인들이 변합니다. 교인들이 변해가지고 막 움직인다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 아까 나는 대강대강 라인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적용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 자,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사명자가 있을 때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요원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5분 남았는데 혹시 전에부터 훈련받은 분 질문이 없겠는데 한 가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무슨 도저히 속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오. 처음 들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또 내가지고 일부러 성경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말씀, 실효되는 말씀, 예수 생명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다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시옵시고 생명력 있는 방법을 주셔서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늘 집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옵소서.